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정말 새벽을 깨우며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후반기 사역과 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우리 또 선교를 가는 우리 친구들 몇 분은 지금 안 보이십니다. 하여튼 오늘 다 연락하셔가지고 내일 마지막 날인데 우리 필리핀 가시는 분들 꼭 내일은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좀 많이 독려해 주시고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로마서 1장을 봤고 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많으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의 지적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옳은 말씀만 하십니까? 100% 바울 선생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습니다. 누구는 빼고요? 우리 유대인들은 빼고 우리 유대인들은 빼고 다른 모든 세상 저 이방인들 그 유대 미드라시의 전통에 의하면 저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는데 저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습니다. 단 우리 유대인들 택한 우리 선민들 우리 유대인들은 빼고 말이죠.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민족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믿는 가정 모태신앙으로 제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고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진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하였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사실 너희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남을 판단하는 너희도 동일한 정죄와 심판 아래 거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죠. 아니 우리가 저 이방인들과 똑같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우리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더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좀 죄를 지었기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가 또다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무엇대로 된다고요? 진리대로 된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2절. 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대로 된다고요? 진리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얼굴을 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나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무엇으로만? 진리대로만, 진리대로만, 이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 때문이라든가 안면을 봐서
그 사람의 받아야 할 심판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판사라서, 우리 아버지가 검사라서, 아니면은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시장님이고 도지사고, 아니면은 뭐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은 죄가 면제되거나 취소되거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의 이 말씀으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뭐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떤 분은 세상에 그 예전에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다녀왔다. 와, 세상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곳입니까? 그 어떤 예전에 어떤 그 교회에 가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그 나라 아니,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그분은 갔다 오셨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떤 대단한 분이죠. 아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세상에 교회도 안 나오고 아이고 목사님 그냥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편합니다. 참 진짜 참 그런 분들은 참 어떻게 이렇게 말씀은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무리 뭐 그냥 옛날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갔다 오면 뭐예요? 지금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참 그냥 뭐 물론 뭐 그분 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쨌든 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뭐 그분의 신앙을 뭐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아이 그래도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도 분명히 종말의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 그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모이기에 힘썼습니까? 그냥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다녀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무엇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대속의 그 피가 그 보혈의 공로가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뭐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뭐 저 달나라라 우리가 선교를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우리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중심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항변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의 고집스러운 주장이 또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사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나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바울 선생님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주장이 일견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영원하고 끝이 없죠. 아무리 우리가 범죄하고 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가 오늘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좀 자막을 조금만 늦게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빡 그냥 내려버리니까 그냥 제가 민망하잖아요. 조금 좀 그건 뭐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조금만 좀 띄워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지금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 자세와 태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글러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이 있어요. 뭐 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 생각을 하면 딸이겠네요. 그런데 이 자식이 이 아들이 아이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말이죠. 맨날 그냥 핸드폰만 하고 맨날 그냥 인터넷 게임만 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기만 해요. 부모가 보니까 이거는 이 자식 이대로 두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를 잡아놓고 그냥 단단히 그냥 혼을 내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핸드폰도 끊어버리고 용돈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좀 정신을 좀 차렸는지 한두 달 학교도 잘 다니고 좀 공부도 하는 것 같고 그러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이 또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이제 정신을 좀 차렸나 보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핸드폰도 개통해주고 용돈도 다시 이제 꼬박꼬박 전에 줬던 것보다 용돈도 더 많이 올려서 더 주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더 이제 좀 성실히 좀 잘 살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모 마음이 또 그렇게 또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 자식이 부모가 그렇게 그냥 자기를 용서해 주었으면 그것에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여러분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놈의 자식이 말이죠. 부모의 그 사랑을 그냥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그냥 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제는 아예 그냥 부모가 준 그 용돈을 가지고 막 그냥 인터넷 도박을 하고 그냥 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막 깽판 치고.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이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다시 용돈도 주고 더 잘해주는 건데 세상에 이 자녀는 오히려 그런 부모의 사랑을 그냥 이용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바로 지금 유대인들의 이 태도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조상이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을 버릴 수가 없다.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서 이제 9장 이제 뒤쪽에 가면은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으면 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감격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야죠.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부르심의 그 소명을 따라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빛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말 하나님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배신하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을 경멸히 여기고, 이거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기대하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정말 백골난망의 심정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혹시 싸구려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값없이 받은 이 은혜, 정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프라이스리스 그레이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온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내 열매로 그를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과연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구하시고 택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얼마나 오늘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열정과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높이고 자랑하며 증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날마다 은혜에, 제가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정말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에, 그리고 나에게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저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그날의 아침을 나에게 기어 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정말 천번이고 만번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런 영적인 그 거룩한 자부심과 정말 그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먼저 구원받고 은혜 받는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널리 널리 전파되어지는 그런 오늘 한날, 그런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